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이 따라오죠. TV를 사면은 TV 매뉴얼이 꼭 따라옵니다. 냉장고를 사면은 냉장고 매뉴얼이 따라오죠. 세탁기를 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도 꼭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대충 요약된 부분만 보고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면 알수록 그 기계를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더욱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매뉴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에 따라오는 매뉴얼은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이렇게 조작법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TV를 켜는데 꼭 매뉴얼을 꼭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읽지도 않고 TV를 이렇게 하다가 터득하게 되곤 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뉴얼과 같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외면해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결코 없더라는 것이죠. 대충 내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다 아는 거지,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 핵심, 성경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동일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엇으로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주시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지음받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부터 달, 별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예.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올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소와 양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잡았다고 해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확인해야 될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의 것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한 10억, 이 정도 남들 도와주고, 교회 짓는데도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면 좀 더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뭘까요? 믿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것, 믿음의 반대는 뭐죠? 믿음의 반대. 불신앙입니까? 예,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반대, 믿음과 대조하여서 나오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래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대말로 대조되어지는 말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대 개념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순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죽는 삶의 내용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실천전 그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삶은 뭐예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뭐예요? 불신앙이라 불순종이니까. 믿으면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러나 내 중심은 내 삶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더라.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너무나 공식처럼 믿음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는 영생이 너의 거야. 너무나 간략하게. 그러고는 믿음은 찾아볼 데 없고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 그게 영생이 있을까요? 끝까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이냐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떤 믿음으로까지 가야 되나요?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살아가야죠. 입술로만 믿음, 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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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과정이고 내용입니다. 그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죠. 그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본인이 너무 잘 알겠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다가 자기 편한 대로, 대부분 사람, 저도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가다 보면은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요.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죠. 복음이 이끄는 대로 어디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알고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고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 왔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마음으로 확증했으면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더라.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대치되는 겁니까? 상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믿음의 삶을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명을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없이 믿는다는 고백 그 하나만을 가지고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뒤미는 거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이 좀 끼치셔야 돼요. 예?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영생과 관계없는 쪽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것이 뭡니까? 멸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그 중심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해봐서, 습득해서, 체득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그런 분이지 알고 믿는 것, 이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해요? 내가 명백히 이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길,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늘 확인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장차 나아갈 그 방향, 그것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시죠.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죠. 시기는 다르지만, 그죠?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그런 비전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함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자기 원함을 따라 결국 한 거예요. 하나님 모양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것, 원함은 뭐예요? 모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자기가 왕되고 자기의 그런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그런 욕망,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못 들어줄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유용하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도 이것이 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더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타당한 이유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믿음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조차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얼마나 핑계를 잘 댑니까?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 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토록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내시고 선언을 하시도록 하시죠. 그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겉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소를, 양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그 사람들을 살려둔 것,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 소나 양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었다. 좋은 살찐 그 짐승들을 왜 죽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쓰려고 놓아두었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타당합니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울은 믿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믿음도 하나의 뭐예요? 도구화 되어진 거죠. 자기의 그런 정당함, 자기를 위해서 도구화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도구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그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도 우리처럼 허물이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죠. 더한 실수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자 자기를 직면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그 죄인됨, 자신의 그 이런 누추함, 추악함, 자신의 그런 여러 설명할 수 없고 합리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그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조차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선언하듯이 다윗은 뭐예요? 그 자리에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그 추악한 더러움과 그 죄악상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더 숨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다윗은 그때 당시 최고의 자리에 앉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들을 있는 그대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과 다른 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게 피상적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주님,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죠. 나를 따라오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건 뭐예요? 절대적 순종 아니고는, 절대적 복종 아니고는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뭐예요? 대충 하고 설렁설렁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순종의 무게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함께 참여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순종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져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 되시고 영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가운데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믿음이 조건과 환경 속에 변화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의 무게처럼 무거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